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강해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와 율법의 자녀의 운명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여러 곳이 있지만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흔히 우리는 4대 종교, 그러면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23억이고 이슬람교는 19억이고 힌두교는 12억이고 불교는 5억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종류로 따지자면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분류를 할 때 종교가 뭐냐 이렇게 해서 종교 속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뭘 믿느냐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 용서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분류체계는 모두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하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4대 종교는 이 종교와 종파들은 실로 엄청나고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수천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은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의 기초에서 형성된 종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의존해서 구원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고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행위를 강조하는 것들이 보통 일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기초한 믿음을 갖고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에 의지하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율법에 얽매인 삶이라면 후자는 은혜롭게 형성된 신앙의 자유를 찾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고 유대 교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뭔가 행위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은 우리 몽골 자매로서 토야 자매라고 우리 교회에서 수년 동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다가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몽골에 들어간 자매가 있습니다. 그 토야 자매가 한국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됐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몽골에서 치료를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한국으로 오려고 했는데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것이 좀 높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차에 다행히 그것이 되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연세대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검사를 했는데 우리 토야 자매가 지난 주간에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토야 자매입니다. 우선 기도해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골수검사 1차 결과가 나왔고 혈액암일지 모른다. 이제 몽골에서 그랬기 때문에 혈액암 확률이 낮다고 하셨고 최종적으로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혈소판 수치 올리는 약물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애는 컨디션이 완전히 돌아왔고 잘 놀고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했더니 아이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 아이가 아파요. 아픕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애가 타죠. 정말 애가 타죠. 집안의 가족이 아파도 애가 탑니다. 한 사람이 아프지만 온 가족 또 양가 부모님 뭐 다 마음을 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이것을 찾죠. 그래서 이쪽 병원도 가보고 저쪽 병원도 가보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병원에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원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만 가지 질병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치료 방법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치료 방법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면 내 아이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가야죠. 돈이 얼마나 들든지 상관없이 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겠죠? 찾아가야 됩니다. 다 찾아갈 것입니다. 내 아이가 아픈데 정상적인 엄마 아빠라면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매달리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도 이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 분명히 우리의 죄의 이 고질적인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막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다 인간의 육신의 죄악의 길을 따라서 다 곁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놔두면 잘 되겠지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영적인 질병이 고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뭐 맨발 걷기 한다고 죄의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죄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병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병이에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것이 죄의 병이죠. 죄의 병. 그 죄의 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제대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멀리 한다면 그것은 고질적인 질병이 도진 것입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급한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죄의 싹은 무엇인지 부모는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래,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까요? 그런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어떻게 했든지 내 아이의 죄의 고질적인 병을 고쳐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 죄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죄의 병이 도진 겁니다. 도진 거예요. 그대로 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밤낮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매달려서 그 아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 내 가족을 주님 앞에 인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 가족 중에 누가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서 살아갈 때 그거 마음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이건 눈에 보이지만 우리의 죄의 병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사도 바울 심정이 지금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을
죄 가운데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고 살려놨는데, 그런데 그들을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이며 십자가의 복음이며 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와서 그게 아니라 말이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믿음 갖고 있어도 플러스 행위를 더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21절부터 31절에서 은혜로 인한 자유와 율법으로 인한 속박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보십시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내게 말하라.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전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설득하다가 이제는 톤을 바꾸어서 감정에 호소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에 호소하면서 사람들이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건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4장 21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다. 너희가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는 모든 갈라디아 사람들아, 조심하라. 율법으로 사는 게 정말로 살 길이라고 생각하느냐? 좋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하면서 여기에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4장 24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들은 풍요니라고 얘기합니다. 풍요법으로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풍요가 뭐냐면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이 알레고리란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복잡한 개념이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설명하는 문학적 장치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이야기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의미와 그 아래 숨겨진 깊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야기의 등장인물, 그리고 사건, 그리고 설정이 더 큰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상징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어떤 뜻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비유나 암시, 우화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수사법을 뭐라고 하냐면 풍요라고 하는 겁니다. 풍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은 꼭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을쯤이면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읽고 나와서 총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철로 역정은 어떤 책이냐면 풍요적인 수사법의 대표적인 작품이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이 구원받고서 감옥에서 쓴 소설로 각 등장인물과 그 다음에 장소가 신앙과 관련된 개념이나 경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인공인 이제 크리스천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의 도시로 향해서 가는 순례길에서 경험하는 영적 여정을 그리는 거죠. 크리스천이 지고 있는 진보다리가 있었어요. 그 진보다리가 언제 굴러 떨어져 나갔습니까? 뭘 만나가지고? 기억나세요? 십자가 앞에서.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굴러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진보다리가 십자가를 만났을 때 다 떨어져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죄의 짐이 벗겨진다는 의미고, 절망의 늪, 신실시, 믿음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풍요입니다. 풍요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올가을에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올가을에도 각 이제 목장별로 부서별로 한번 철로 역정을 읽고 천곡을 이제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하고는 다르게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하면 여러분이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오늘 처음 얘기하시는 것 같아.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 같아 하는 표정이 많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뭘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풍요법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풍요법으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그 다음에 두 언약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과 그리고 예루살렘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종과 자유하는 여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풍요법이다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그냥 스킵하기가 쉽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4장 22절과 23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이를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었습니다. 배경이 15장이죠. 한번 창세기 15장을 펼치고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네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1절부터 보면은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스 출신의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3절에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입니다 했더니 4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네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속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아브라함을 이제 그 한밤중에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이에 하늘을 쳐다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별들을 셀 수 있으면 세어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별을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봤으니 그 별 하나 별둘 나들 이렇게 세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별이 무수히 떠 있는 뭇별이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6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네가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그 땅을 상속할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희생 헌물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셔서 그 약속을 성취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여러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나누어 놓으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은 당시 언약 체결 방식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맹세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햇불과 화로의 형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이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겠다 하는 것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들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으로 와가지고, 제목이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16장 1절 보니까, 한편 아브라함의 사례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였는데 그녀에게는 이집트 사람으로 하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종이 있더라. 자, 여기 사라의 몸종입니다. 하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라. 나는 할 수가 없다. 누가 제안한 겁니까? 사라가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난 믿는다.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는 이야기고,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에 의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22절 23절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낳느냐 약속을 따라 낳느냐 하는 겁니다. 노예 여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유로운 여자, 이삭은 그렇게 약속을 따라 난 자식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물리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분은 보장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과 약속의 상속자로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 난 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육체적인 혈통관계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에 따라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에 따라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예배 나올 수 있고, 부모님 때문에 이제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부모님이 믿은 것이 아니라 제가 믿고 핍박을 견뎌내면서 부모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예배 나오면서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부모가 나오지 않는데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까?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특별히 더 그래요. 그래도 옛날에는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나오게 해서 구원받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나오는 아이들이 친구 전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오더라도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부모가 나오지만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 전도가 아니라 세대 간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기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 나오는 젊은이들, 어린이들, 학생들은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나도 신앙이 좋고 부모님이 천국 가니까 나도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겪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아픈 것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고 몸살이 났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안타까워서 아유 아프구나 그러면서 옆에서 시중 들을 뿐이지 정말로 나의 고통을 그분이 견뎌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당사자가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아픔을 겪어야 되고 당사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당사자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옆에서 어떤 시중을 들어준다고 옆에서 힘을 내라고 한다고 옆에 사람이 아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나와서 예수님 믿었다,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내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교회 나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내 자신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하여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자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는 겁니다. 우리의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뭐 신앙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풍요고, 두 번째 풍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언약입니다. 하나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고 또 하나의 언약은 예루살렘 언약입니다. 24절부터 27절이에요. 그것들은 풍요이니 이는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기 때문이라. 두 여자가 누굽니까? 하갈과 사라죠. 하갈과 사라. 이걸 읽으면서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기 때문이라 할 때 이 여자가 누군가를 금방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름이 나오네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함께 속박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해 낳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풍요, 알레고리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율법 하니까 그것들은 율법의 예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과 이삭, 여기에 하갈과 이제 사라,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언약이라고 설명합니다. 하갈과 그리고 시내산의 언약이 나와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죠. 이것은 속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언약을 대표하는 것이 하갈이라는 거죠. 그건 시내산 언약입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율법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자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속국으로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그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은혜 아래 사라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언약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곳, 이것은 은혜의 언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초로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자유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녀를 나타냅니다. 자, 이 자유의 상태라는 것은 사라와
그의 자녀들은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얻게 되는 자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믿는 자들의 영적 본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언약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된 성경 구절이 4장 27절 말씀인데 4장 2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27절에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해 낳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라고 그랬죠. 여기 기록된 바 그랬는데 이 기록된 바라고 할 때 어디에 기록됐다는 말입니까? 수태하지 못해 낳지 못하는 자여.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은 관주 성경으로 보면은 시라고 되어 있죠. 시. 그 위에 작은 시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은 이사야 54장 1절에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오 수태하지 못한 자 곧 아이를 낳지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할지어다. 아이를 베지 못해 산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내어 노래하고 크게 외칠지어다.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비유를 통해 신자들이 율법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누릴 것을 강조합니다. 하갈과 사라의 비유는 율법과 은혜, 또 여기에 종살이와 자유의 대조를 명확히 해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언약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율법에 의지하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구원을 찾도록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단락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따라 이루어진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은혜를 대조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규칙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외적인 행위와 규범을 강조하고 신앙생활에서 자유와 기쁨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에서 율법적인 태도를 가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이 율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새벽 기도, 40일 새벽 기도, 100일 새벽 기도, 이래서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야만 뭔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고, 그건 자기 마음의 규칙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교의 목사들이 정한 규칙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새벽 기도 하나님이 안 하면 응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내가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희 큰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교회를 나가시는데 100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40일, 50일 하다가 못 나가셨대요. 그래서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못 나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뭡니까? 이게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뭔가 신앙적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전통이나 그런 생각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위에. 여기다가 이제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불교적인 생각과 전통이 자리 잡고 있어요. 샤머니즘은 버린 게 아니에요. 샤머니즘을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 위에다가 불교의 전통과 신앙을 올려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유교적 전통과 어떤 규범을 갖다 또 얹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샤머니즘, 그 다음에 불교, 유교, 여기 위에다가 기독교적인 것을 위에다가 얹어버려가지고 믹서를 시켜놔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뭐든지 율법적인 신앙으로 접근해서 뭔가 그것이 내가 정해놓고 성취하면 자기 만족에 취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을 갖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자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방의 자유를 신앙의 5장 1절에도 나오지만 해방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의 상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꼭 이루어야 되고 이렇게 율법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동기가 뭡니까? 행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은혜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이루지 아니하면 나에게 해가 오고 뭐가 재앙이 올 것 같고 이렇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종과 자유하는 여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에 무엇라고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여자의 아이들이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여종 하갈, 종의 신분을 가진 자, 율법의 종살이를 의미합니다. 종살이와 얽매인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유하는 여자 사라는 은혜로운 자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유롭게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임신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수태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죠? 바로 이삭이죠. 이삭입니다. 28절에서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랬죠. 우리는 약속의 아이들이에요.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하갈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너무 기뻐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의 기쁨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분을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구령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합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기뻐해요. 전도하는 사람 기쁨. 여러분 양의 길을 잃고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돌아올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 목자가 찾아 나섰습니다. 양을 찾았습니다. 누가 기뻐합니까? 목자가 기뻐했지 않습니까? 목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양을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고 하면서 동네 잔치를 벌이죠. 그럼 이웃들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또 누구의 기쁨일까요? 양 자신의 기쁨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당사자도 기뻐하겠지만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그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기뻐합니다. 또 누가 기뻐합니까? 다 본인 자신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아픕니까? 그러면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면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낫지 못하는 병,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죄의 싹슨 사망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해야 되겠죠. 전해야 되겠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목자의 그 찾음의 간절한 마음처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결심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까지도 하면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위하여 마련한 불호수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니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여자의 아이들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유로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아프면 온 가족의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질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방팔방 뛰어다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육체적인 질병이 걸려도 그러할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아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아니 신앙의 방황을 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복음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모시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살 길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요 그 자신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구원받고 기뻐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